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요.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죠. 다르게 살기. 한번 더요. 다르게 살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2013년이면은 벌써 13년 전이죠. 그때 8월 달에 로이터 통신에 기고된 한 기사를 읽어드리는 걸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런 기사입니다. 제목이 Blood for Blood. 피에는 피, 뭐 이런 정도의 제목인 것 같아요. 알바니아 북부의 도시 슈코더르, 이곳에 사는 세 아이는 피의 복수라는 굴레에 갇혀 인생의 대부분을 집안에서만 보냈습니다. 12살 제피, 9살 마르셀라, 그리고 7살 마르셀은 지난 10년 동안 집 마당 밖으로 단 몇 미터라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상대 가문의 보복살인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비극은 15세기에 정립된 발칸반도의 관습법 카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카눈은 살해당한 사람의 친척에게 가해 가문의 누구든 죽여서 복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본래 아이와 여성은 복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전통적인 규칙이었으나 공산정권 붕괴 후에 이 법이 변질되면서 이제는 어린아이들조차 안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집의 아이들은 비가 새는 낡은 집 안에서 밖의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도 모른 채 자라났습니다. 7살 마르셀과 9살 마르셀라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문이 고립된 상태였기에 집 밖의 공기를 제대로 마셔본 적조차 없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유일한 교육은 방문교사가 가끔 들러 가르쳐주는 읽기와 쓰기가 전부입니다. 이 아이들은 평범한 아이들처럼 자라지 못합니다. 그들을 돕는 교사 릴리아나 루아니는 말합니다. 아이들은 모든 것을 그리워합니다. 자유를 그리워하며 언젠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혹은 어떻게 복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 속에 성장합니다. 그런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기사 전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문화죠. 카눈이라고 하는 15세기경의 발칸반도 알바니아에 정립된 이 관습법 때문에 집 밖에조차 나오지 못하는, 기사 전문에서는 그런 권리를 부여한다라고 좀 부드럽게 표현이 됐지만 조금 더 알아보니까 카눈법에 따라서 자기 가문의 누군가를 해친 상대방에게 보복을 하지 않으면 수치스러운 일로 여긴다고 합니다.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한번 사건이 일어나서 그의 복수로 또 사건이 일어나면 그의 복수로 또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피의 굴레가, 즉 피해는 피로 갚는 이 악순환의 굴레가 시작되는. 근데 우습죠. 집은 거룩한 곳, 신성한 곳이라고 해서 집 안에 있는 사람은 해치지 못하는 게 이 카눈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러니 집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기사가 13년 전의 것이지만 알바니아 정부와 NGO 단체의 조사에 따르면요, 최근까지도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집안에 갇힌 채 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2023년도 자료니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주일 아침에 너무 어두운 기사를 가지고서 설교를 시작하나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보다 보면은 우리는 그런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수만큼 사람에게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문화사에서 영화, 소설 등의 가장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한 복수죠. 아버지의 원수, 내가 이 자리에서 너를 해쳐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이것도 우리나라의 전통 내러티브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이야기만 이거나 또 그냥 다른 나라 이야기만은 아닌 것이, 우리도 크고 작은 복수라고 말하면 부인하실지 모르겠는데 꿈꾸면서 산단 말이죠. 우리가 운전하다가 확 끼어드는 차를 보고 훅 올라와서 함께 속도를 높이면서 레이스를 벌일 때 그 마음이 뭡니까? 복수거든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보복하고자 하는 복수의 마음.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요, 이런 우리의 본성에 무척 부대끼는 그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14절 시작부터 그렇죠. 화면 보고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러분은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복수의 본성을 따르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먼저 제압해서 그를 없애는 것, 내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당연지사. 이거를 이 본문은 복수하지 말아라, 도리어 축복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해야 요즘 말로 사이다고 참교육일 텐데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1장까지 흘러오면서 논리, 원리,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바울이 이제 12장에 들어서면서 삶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4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 윤리,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12장 2절을 다시 읽어보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한번 되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2절에 비추어서 보면은요, 본문이 말하는 방식의 삶의 태도, 즉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복수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는 것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의 실제인 것입니다. 실천적 형태인 것입니다. 모두가 피해에 대한 마땅한 복수를 요청하고 응당 그래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일 때 그것이 당연한 삶의 방식, 시대의 풍조일 때에 그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시대의 풍조에 거스르는 모습으로 서는 것, 그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의 대전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살면서 조금 불편한 상황들을 마주하곤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복수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워도 얼굴 보기 불편해지는 일들이 사람과 생기기는 하죠. 때때로는 그 일의 정도가 좀 심해서 막 자다가도 일어나게 되고,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긴 한데 내가 당한 모욕이 너무 분하고 막 소화가 안 돼서 막 그 사람 얼굴만 생각하면 막 약간 울렁울렁거리고 자다가도 일어나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이런 종류의 일들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이런 종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척 큰 부담과 불편감을 준다는 거죠. 용서해야 될 것 같고, 안 내켜도 그 사람을 막 어떻게든 막 우겨 넣어가지고 내 속에서 소화해내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고, 이런 불편감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눈 딱 감고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내키지 않는 용서를 해야 되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은데요.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는요, 정서적인 존재로서 용서와 화해가 억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죠? 용서와 화해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관계는 정말로 오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그런 종류의 깨어짐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정말로 평생도록 해결되지 않은 채 인생이 마감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안 되는 것, 그런 마음 가지고서 이악 물고 찾아갔는데도 상대방이 화해와 회복에 자격 내지는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말씀처럼 그렇게 이렇게 예쁘게 흘러가지 않는 상황들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런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복수하지 말아라, 순종해야 될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무엇을 뜻하는지 그걸 알고 그 의미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무턱대고 그냥 순종하거나 그냥 따라갈 게 아니라 정말 무엇을 말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17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 말은요,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심지어 복수를 생각하거나 불편한 마음들이 있을 때 그 저변에 깔려있는 의도를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변에 깔려있는 의도를 생각하라. 아직 그 사람과 마주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아직 아파서 마주치지 못하는 거라면 그거는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저 사람 나한테 상처 줬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없는 사람 취급하고 봐도 못 본 척하고 무리 속에서 그 사람만 마치 컬러 사진에서 혼자 흑백 사진인 것처럼 이렇게 음영 처리한 채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 즉
없는 셈 치면서 상대방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통해 나에게 주었던 정서적 감정적 복수를 하는 것, 이것은요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게 그를 해치려고 하는 악, 즉 내가 당한 악을 악으로 갚는 악순환의, 앞서서 말씀드렸던 카눈과 같은 악순환의 시작, 물꼬를 틀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에게 대하는 태도와 행동의 동기를 점검하고 저변에 깔려있는 그 의도를 생각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동기의 측면에서 자기 자신만이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누구도 그걸 가지고서 명확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조언할 수 없습니다. 너 그거 지금 학대하는 거잖아. 너 그거 지금 복수하는 거잖아. 다른 사람이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의도를 점검해서 거기서 악에서부터 구별되어야 할 겁니다. 카눈처럼 복수의 굴레에 흘러 들어가는 것은요, 이러한 차원에서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9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의 경계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19절은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 그리고 복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네 할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경계를 긋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직접 복수하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복수할 수 없어, 내지는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해, 내가 직접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침범하는 나의 불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과감하게는 하나님은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불신앙의 고백과 같은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만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서 더 진지한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데요, 본문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어, 내가 한번 그래도 선을 행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겠어 라고 마음을 먹을 때, 복수를 포기하고 되레 악을 선으로 갚으며 용서하고 화해하려는 사람들에게 20절이 턱 걸리는 마음을 준다는 거죠. 20절 뭐라고 합니까?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박해하는 사람들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은 쉬운 겁니다. 근데 본문은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독을 타라고 하지 않았어요.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고, 선대하라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냥 용서하고 두는 것 차원에서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행동까지 하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할 때 허들이 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반드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점은요, 이 말씀이 결단코, 제가 적은 걸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시끄러워지니까 문제 커지지 않게 그냥 조용히 있어, 입 꾹 다물고 참아, 너만 참으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나 편만에 있는 악을 외면한 채 어설프게 용인하고 덮어두는, 그렇게 넘어가라는 종용을 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도는요, 저를 한번 따라 해주실까요?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행동해라. 한 번 더,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행동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모두가 다 복수를 이야기하고 원수가 줄일 때 그것이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그와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 세상의 사고방식, 앞서 이야기했던 2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길로, 사랑의 길로, 섬김의 길로 걸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지침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본문이 어떤 맥락에서 흘러왔는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본문은요, AD 57년경에 로마 교회 공동체에 전해진 편지,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AD 57년경에 로마 교회에 전해진 편지. 그냥 딱 보복하지 말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이러면 우리는요, 아주 단순한 우리의 신앙 상식 안에서 핍박받던 초대교회 교인들을 떠올릴 것이고, 그들을 핍박하던 무리들을 그냥 해하지 말고, 이런 종류의 그냥 뭐랄까요, 뭉뚱그려진 풍경 정도로 상상하기 쉬운데, 이때에는요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박해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추방령을 통해서 나갔다가 오기는 했지만 그것은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라기보다 로마가 통치하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나인 유대인들이 말썽을 부리면서 내분이 일어날 것 같으니 그에 대한 조치, 정치적 조치 정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겁니다. 로마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방인과 유대인들, 유대인 축출령을 통해서 나갔다 왔더니 유대인들 위주의 로마 교회가 이방인들 위주로 지형이 재편성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주도권 싸움 같은 게 비슷하게 벌어지는 분위기. 그러니 바울 사도의 선교의 파트너가 되기 부적합한 것이 로마 교회의 상황이었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애써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요 우리가 그동안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회심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종류, 노예들도 회심했고요, 주인들도 회심했습니다. 여성들도 회심했고 남성들도 회심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엄격한 구분을 둬야 하는 그룹들이 한 군데 모여 있었다고요. 이방인, 유대인, 노예, 주인, 여성 모두가 다 한데 어우러져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가운데에 바울 사도가 이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는 분쟁 가운데 복수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피를 피로 갚지 말고 하는 권면을 주었다는 것. 이 권면의 제한, 겉테두리는요 로마 교회 공동체입니다. 거창한 바깥 세상,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로마 군인이 아니라 2차적일 수 있죠, 3차적일 수 있죠. 하지만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 공동체 아니었다. 사분오열 갈라지며 서로를 질시하고 미워하고 있던 공동체 가족들, 바로 그 자신들이었던 겁니다.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15, 16절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이런 공동체의 상황 속이었으니까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며 슬픔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라. 너희 공동체를 애써서 지켜라. 한 마음이 되어라.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끼리끼리 어울리고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애쓰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다른 사람들보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지 말아라. 이 시대의 풍조, 이 세상의 방식대로라면은 로마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공동체가 될 수 없죠.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노예와 주인이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여야 더 재밌고 더 잘되고 더 탄력받는 게 공동체의 속성, 그룹, 이 소그룹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게 이 세상의 원리고, 그러니까 내가 더 큰 땅,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해서 그것을 극복해야, 내가 더 잘 돼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이며, 신앙생활도 좀 더 도움이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인맥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이 사회생활의 자산이 되어져야 하는 게 요즘의 신앙생활, 교회를 사람들이 고르는 가치관 중에 하나가 된 것인데, 우리가 그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야 한다, 그 시대의 풍조를 거스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요 2026년도를 환대라고 하는 키워드랑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환대와 소망의 진실한 공동체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던 게 1월 초 그리고 12월 말이었었죠. 전혀 이 말씀이, 이 표현, 환대와 소망의 진실한 공동체라는 이 표현이 감히 우리 2026년도에 삶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히 사명이라고 그렇게 힘주어 말하고 싶어요. 이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어지는 1차적인 환대는요,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환대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2차적으로 내가 그런 나 자신을 받아들임으로써 나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겠지만, 이제 그 다음 가장 가까운 차원으로서 나에게 가까이에 있는 이웃인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 이웃들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되며 환대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